자, 하루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대종교에 와서 18년, 20년이 다 돼갑니다. 이 18년 됐고, 또 여태까지 강도를 한 토탈에서 한 3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일 기쁜 날이고, 감히 대종교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종교에서는 할아버지 외에 단군 할아버지, 그리고 조금 고상한 사람들이 한백은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대치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뭐 밖에 세상 얘기한다, 경전에 없는 소리 한다 해가지고 숱한 비난과 욕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대종교의 경전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이 경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태까지 보면서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이고 하나님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사진에 붙어있는 단군상을 보고 할아버지 하고 얘기하는 그런 그 경지의 그 대종교인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느님이란 말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준 원고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다시 오신 하느님. 다시 오신 하나님. 예. 왜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다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냥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대부분 나타나 있는 게 뭐로 나 있냐면 죄로 나타나 있죠. 죄로 나타나 있다면 상제, 이게 높은 상제, 그 재상, 그다음에 이 상제 그러면 누구예요? 황제하고 같은 급을 얘기하는 거 해놨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란 말이 생략되고 고상하게 제 그랬습니다. 상제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시에 몇 편의 시와 소설이 나타나 있는데 제일 큰 게 뭐냐면 박인노 선생님이 이 말씀은 시에 보면 일생에 품은 뜻을 비옵나니 하느님이시여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0년 전 시예요. 고구려 시에도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하느님이란 말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놨는데 제일 반대한 사람이 최만리라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최만리예요. 이 최만리라는 사람이 왜 반대인지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반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폼 잡고 있는 것이 한문 갖고 폼 잡고 있어가지고 저 무식한 그 무더기 같은 놈 새끼들이 한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뭐 나리 이것 좀 읽어주세요 그러고 폼을 잡고 사는 세상인데 권위가 쓰고 이게 폼을 잡았는데 그걸 만약에 한글을 만들어가지고 쉬운 말로 만들어가지고 원문을 만들어서 여자들이 일주일 안에 반나절에 글을 배워버린다면 그 글을 통해서 우리 권위를 어디서 찾을 거요? 그거에 반대가. 이 하느님이란 말을 누가 쓰냐면 가장 민중이 썼거든요. 민중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민중이라고 하는 그 무식한 대중이 쓰고 있는 그 하느님이란 말을 양반 계급이나 배운 사람들은 쓸 수가 없었어요. 글을 한 사람도 안 써. 쓰기 싫어. 왜냐면 하느님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한글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순수 우리말이라 한문을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해놓고서는 이 죄는 상제라는 이름으로 인문화해서 사람화해서 만들어놓고는 이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속에는 끊임없이 이어져서 지금도 하나님, 급하면 하나님, 집까지님이 날고 기고 석가모니 아니라 할아버지를 믿고 예수 아니라 예수보다 더한 사람을 믿어도 급하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40대까지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40대 이상은 다, 아니,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다 좋아요. 조상도 다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급하면 불 떨어지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느님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점점점 하나님이라는 그 대명사가 돈벌이가 안 돼. 하나님이 돈벌이가 안 되고 용왕님, 삼시님, 뭐 이런 여러 개념들의 이 얘기들이 나오면서 보편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단골이라고 하는 게 무당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쪽으로 전부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얘기할 것도 없이 고려 원종 때 조에 와서 완전히 이게 말살돼 버리고 충자 들어간 고려말 충자 들어가는 임금들은 뭐예요? 원나라. 마누라가 원나라 사람이요. 마누라가 이게 충선함 이게 전부 그 전에 왜 뒤에 6명이가 그래 쭉.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고려 시대의 일제 식민지하고는 좀 달라요. 식민지는 식민지였어요. 우리가 2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식민지가 2번 있었는데 이때가 거의 식민 통치에 가까웠던 건데 세계에서 그러면 이 당시에 세계에서 식민지 통치가 자율화된 식민 통치는 하나도 없어. 세계 어디도 전부가 다 세계가 식민지였어요. 그렇잖아요. 징기스칸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고 세계를 그냥 석권해버렸으니까 그 시절에도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엊그제 그 카자흐스탄 뭡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카자흐스탄의 동전에 당분상이 들어있고요. 동전이 들어있는 게 우리 식구들 다 이제 카자흐스탄을 한번 갔다 와야 돼. 조용해지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내 손을 내밀면서 우리 어머니 손은 털이 없는데 그래갖고 그거 잡아먹었다 그래가지고 두 오누이가 이게 그 오빠하고 여동생이 슉하고 뛰어가가지고 호랑이가 다 쫓아와 버리니까 호랑이가 뒤에 오니까 그때 얘기한 거 하나님 살려면 이 사는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죽으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빌었더니 산 동아줄을 내려가지고 한 놈은 해가 되고 여자가 해가 됩니다. 이게 묘상한 얘기예요. 나중에 좀 더 해봐야 돼. 탈은 남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애가 달되라 그랬더니 무섭다고 한가 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됐다 하는 우리 설화가 있어요. 우리 동화가 있어요. 전지혈 동화가. 근데 이거를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DNA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DNA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살인범도 잡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DNA가 없었는데 지금 DNA 생겨갖고 잡혔잖아요. 이 DNA 때문에 잡혔잖아요. 근데 DNA를 조사해 보니까 카자흐스탄 쪽에 그 원주민들이 대한민국하고 제일 가깝다. 일본하고도 안 가까워요. 우리가 일본 토족이 있었거든요. 일본 토족들이. 우리도 안 가깝고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또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는 북방에서 왔다 자꾸 그러잖아요. 개 같은 소리. 내 제일 싫어하는 소리 그 소리거든.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방, 이 시베리아 근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 우리는 왔다고 지금 하잖아요. 한단도기에 보면 천산이라고 카자흐스탄에 천산이 있잖아요. 설산이 그가 있는데 그 산에서 우리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 자기들도 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 경로가 이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과학적으로는 인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또한이 삼신이라는 걸 갖고 있고 하느님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라 나라를 그러면 조금 다른 데로 갑시다. 이 반군 시대나 환인 시대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국가주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내셔널즘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임금이 따로 있고 국가가 따로 있고 그 국가를 연방제로 통솔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족이라 그러고 12족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단군 시대랑 환인 시대에 수도가 따로 있고 지방들이 다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는 얘기야. 그 지방 중에 하나가 결국은 카자흐스탄이고 키르기스탄 쪽이었을 것이고 이 만주 쪽에는 몽고였을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이쪽에는 남만이라고 해서 이쪽에 남만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인도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통일됐을 때 그거를 지금 개념으로 대통령이 뽑고 대통령이 통치하고 치안을 대통령이 담당하고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최근에 가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해방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무정부주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시영 선생님 형님이 누구예요? 무정부주의자잖아요. 전적으로. 이시영 선생님도 무정부주의자예요. 이게 무정부를 아나키스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나키스트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라 저래라 그냥 우리 자율적으로 의원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이지 이게 왜 정부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기들이 세금 내라 뭔 내라 해가지고 장 통속으로 하고 하느냐. 물론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 여러가지 세부 침략을 받아야 된다. 막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원래 내추럴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상태로 돌아갔을 때는 없었을 거 아니냐. 무정부주의들 그런 거예요. 이게 전혀 이치가 맞지 않지 않으면 좀 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부의 아나키스트들이 그러면서 이게 한국에서도 임금도 싫고 이 한국에서 정부 되는 것도 싫죠. 더더욱이나 일본 정부도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래서 아나키스트라는 독립단체가 있어서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대종교는 이쪽에 가까워요. 무정부에 가까워. 모든 생각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정부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고조선 이런 이전의 나라들은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 통치하고 국회의원이 나와서 하고 뭐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정부가 아니었고 그때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진 어떤 구락별로 이렇게 있었던 나라를 하나로 통치해서 묶어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같이 살아라 같이 친절해라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뭐예요? 미국이 뭐예요? 스테이트잖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스테이트제보다 훨씬 더 느슨한 상태였어요. 훨씬. 그리고 그 위에 정신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통합을 했었냐 그 사람들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걸로 통합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통합을 할 때는 싸움을 안 하고 잘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자가 하느님이 계셨으니까 하느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법 아니고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에 안 맞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판적으로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 헌법 책을 율법 책에 보면 헌법에 이게 민법 상법 이게 8법까지 다 들어가면 여기 이만큼 돼요. 책이. 근데 이 8조는 8개 조항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이 조항에서 한 번도 살인사건이 안 나고 잘 살았던 민족이 누구냐면 한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태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황제인하신 이 하느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아까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다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의 역사, 코로나고 뭐고 다 증명할 수 있는 역사, 새로운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야. 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하나님, 불교에서 말하는 상제, 영왕, 영왕님, 뭐 이런 모든 절대 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신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원칙이 있는데 그 신의 조건과 원칙들이 대종교에 갖고 있는 우리 민족, 이 한민족이 갖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민족 속에 다 들어있다.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단군 할아버지니 뭐 한인이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조사고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단조사고라는 책 아시죠? 다들 아시죠? 단조사고 읽어보셨어요? 이 단조사고가 뭐냐 하면 단자는 단군 단자예요. 조상들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 책이 누가 저자로 되어 있냐면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저자한 게 아니라 그때 대종교에 교리적으로 우세한 사람들이 모아서 적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절대로 삼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잘 없고 거의 없고 여기 하느님이 나타난다 그거야. 이게 하느님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방편적으로 얘기할 때 뭐 무엇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군상을 모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한참 뒤에 단조서고 속에 들어오면 단군상을 모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모셨냐 하면 단군이 우리가 남이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남이가 야 우리는 한 핏줄이야. 이게 일본 놈하고 같이 저항해야지. 우리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백성들에게 나라를 차워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건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키스트나 이런 그런 민족주의자들 이게 중국 소련으로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그래요. 미국이나 소련은 그냥 독립운동의 거의 40% 이상이 아나키스트였어요. 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걸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내가 와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뜻을 비움나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는 이 하나님이 결국 뭐냐? 우리가 조상 대대로 인류가 생길 때부터 생겨나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생각 속에 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던 것이 하나님 사상이었다고 말이죠. 이 하나님 사상이 이제 코로나로부터 세상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뭐 바뀌고 우리가 대면 사업도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인터넷이라는 특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바뀐 상태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대안이잖아요. 얼터너티브 한 거냐 대안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망했다. 망했음에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뭐예요?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이잖아요. 아니 대안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대안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새로운 희망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저는 요새 감격해서 살아요. 몸은 비록 힘들어 죽겠지만 마음은 굉장히 감격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시 보고는 사업을 이제 해야겠다. 여러분에게도 불쑥 와가지고 처음에부터 이게 하던 것을 계속 이렇게 돌았던 이유는 경제를 돌고 돌았던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챌까봐 돌았던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얘기 속에 집어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불쑥 집어넣으면 거부하는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사님 얘기하는 것은 늘 하나님 얘기를 많이 섞어서 하는구나 하고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온 것이 오늘의 하나님 다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없이 기쁘고 흥분돼 가지고 약간 고조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명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처럼 유물이 없을까?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유물이 없어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유물이 없어요. 다 끝에 싸워야 뭐 있어요? 이번 장 고인돌이라고 하는 유물이 있잖아요. 고인돌. 이 고인돌이라는 게 고조선 때 거예요. 철기시대 거라. 이 고인돌이라는 유물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늘을 믿었다는 이렇게 천재단이 뭐 없잖아요. 그 뒤로 했다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냐, 단군조에 와서 했다는 것이 만인산의 첨성단이잖아요. 이게 이 외에 지금 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교에 온 사람의 그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보면 왜 대종교는 유물이 없냐고 물어봐요. 왜 대종교는 유물이 있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별게 다 있잖아요. 미국은 유럽은 별게 다 있잖아요. 이 인도에 가면 별거 다 있습니다. 막 탑이 있고 별거 다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문화재의 60%에서 70% 이상이 뭐예요? 불교유적이에요. 불교유적. 이 불교유적 빼고 나면 없어. 아무게 남게 없다고.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조속들,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에게는 유물이 없느냐는 거죠. 무덤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눈만 감아도 얘기하는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개 같은 놈의 신학자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만들 생상이 없고 개, 돼지 다 만들어 놓는데 지 모습대로 만들었다. 그런 개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발전하려면 유치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종교가 발전하려면 종교는 엉뚱하고 아주 비과학적이고 엉뚱해야 발전하지, 합리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좀 문화가 높은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종교는 발전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대종교 와갖고 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야 그냥 와서 하나님 믿어 그러면 한 놈도 안 옵니다. 첫째 대종교 와서 하는 것은 뭐냐, 절 4자리 하는 것, 사배하는 것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것이, 이게 종교학에서도 보면 종교라는 것이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철학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유치해요. 그리고 종교는 항상 늘 말씀드린 개인적이에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신앙심이 높은지 안 높은지, 고급이지 하급이지, 내가 뭐 알 바예요. 지 입에서 나오는 건 아유 선생님 나 상당히 고급적인 믿음이요 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함정 때문에 대종교에 갖고 있는 하느님 사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다. 그런 의미에서 대종교의 유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처님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봐요. 부처님 한번 볼까요? 부처님이라는 게 언제 생긴 줄 알아요? 부처님 상이? 석가가 돌아가신 지가 2500년이잖아요. 2500년 석가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와, 500년 지난 뒤에서 이 카자흐스탄 저 밑에 터키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영향을 받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 불교 쪽에, 이 힌두교 쪽에 영향을 주면서 모습을 나타내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지금 불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상의 모습은 예수상하고 틀립니다. 예수는 지금 예수상 있잖아요. 예수 비슷한 생각. 그거는 뭔 얘기냐면, 뭐 이태리의 어떤 목사가 눈이 많이 왔대요.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 온 데를 눈이 싹 녹고 있으니까 찍었다는 거예요. 그걸 찍었더니 검게 나타나면서 예수상이 나타나고, 그게 예수상이야. 그게. 그래서 거기 성령이 임했다 그런 얘기지. 뭐 눈이 녹았지 성령이 임했겠어요? 그런 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500년대에 와서 이 불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불상의 모습은 기독교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종교의 우리나라의 천진의 모습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대종교 갖고 있는 천진 1호 천진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직단에 가면 또 2호가 있어요. 2호이 누굽니까? 2학년 얘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속에 들어 그쪽에 있는 그 당분상은 소기가 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로 붙여서 칠해놨거든요. 이렇게 새겨.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모신데 불상은 뭐예요? 거의 다가 지역의 특색에 맞서 그역 사람들이에요. 백제는 백제 사람을 불상으로 해놨고 신라는 신라 사람으로 해놨고 고구려는 고구려 사람들을 해놨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믿음이 유지됐다. 그래서 그러므로 대종교에는 상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고국적이고 아주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종교가 왜 망했어?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이고 선생님 말한 대로 막 대종교가 최고봉의 경제를 갖고 있고 그 안에 뭐 신학적인 어떤 견해가 최고로 고급지고 이러한 견도 불구하고 논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종교는 이렇게 지난주에 17명 모였대요? 17명이 모일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다 이 교인들 탓이 아니고 지금 가보면 교인들끼리 싸운다고 그러는데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잘난 놈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지들이 서로 가지려고. 이런 상태가 돼서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본 대종교 대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클 때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대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또 높다.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자인데 이 대자가 시대적으로 넘어오면서 그 대자가 크다. 아주 작은 것보다 크다. 이것보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개념이 비교할 수도 없다 크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요거는 요것보다 크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대자 쓰고 이놈은 소자 써서 바뀌는 그 억양 때문에 바뀌어있는 억양 때문에 대종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17명 모였는데 왜 크다 보냐고.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종교 믿음 자세 왜 대종은 남들은 지금 뭐 15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다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순복음이라 해서 잘 된가 모르지만 뭐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대종교는 사람 몇 명 모이다는데 큰 대자 써고 대종이라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루종자거든요. 시작종자거든요. 마루종 이게 마티형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종은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잘못되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사람 죽지 말라고 애들 남은 이름을 뭐라고 지어서 개똥이 그렇게 전원이를 주고 오래 산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니까 대종의 대자도 잘 번역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 정자도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소도라고 하는 이 소도가 이 수두예요. 수두. 우리말로는 수두라고 그래요. 이게 소도는 역사책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역사 속에 들어있는 소도고 나머지는 전부 수두로 나와 있어요. 한글로. 수두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수두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 수두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신이 뭐냐면 하느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느님 쪽으로 하느님을 믿는 쪽으로 대종교도 변천되고 발전돼야 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할아버지 믿는데 물론 뭐 우리 김원장이나 몇 사람 있을 때부터 계속 하느님이라고 그 하느님까지는 못 갔어도 적어도 한 백업까지는 갔어요. 그 상을 우리 할아버지 하지 말자. 아 할아버지가 아니고 당군이라며. 근데 왜 당군을 할아버지 하냐고. 왜 그 시험 났다고 하느님이라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지만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몇 번에 거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명상을 생각을 했어요. 해봤어요. 살펴봤죠. 이 명상을 살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명상이 없어져 버리고 대종교는 없잖아요. 명상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명상은 지금까지 명상은 인도의 명상과 중국의 명상들이 들어섰죠. 우리 명상은 달랐어요. 신라 화랑이라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던 그 양반들이 했던 명상은 달랐어요. 명상은 뭔 얘기냐?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몸으로 명상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도교예요. 도교. 그 도교에서 이제 몸으로 끌어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알약 하나씩 만들면 영생한다고 그러고 영생이란 말이 우리 대종교에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대종교의 인식 속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 가장 큰 인식 하나님도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없다. 하나님도 변한다.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늘 그 설교를 옛날에 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교당에 올 때는 5,000놈 입고 오니라. 적어도 깨끗이 빨아서 입고 오니라. 왜 그러냐 하면 네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거나 뭐 국회의장을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고 대법원장을 만난다고 내일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그렇게 올래.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적어도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내가 갖춰야 돼. 선보러 간다는 기분으로 왔을 때 갖춰야 될 옷을 입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마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제를 다시 끌어서 우리 만천하에 우리 대한민국 온 세상에 하나님 알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을 시작해 보자는 거죠. 이것은 대종교도 아니고 민족 종교요, 민족의 문화요, 민족의 최고봉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정 종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운동을 이 하나님 물론 대종교 시교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운동을 우리가 지금 작은 씨앗이라도 시작해보자. 여기서부터 그래 맞아. 2020년도 10월 며칠 날 가서 시교당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우리께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이 역사에다 한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원시 반본한다 그러잖아요. 원시 반본은 무엇인지 몰라 이 사람들이. 나는 원시 반본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걸 원시 반본이라고 그래요. 동의하셔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 지금 세계가 뭐 엉망진창인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교가 지금 정치를 하잖아요. 이거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게 종교가 정치를 하고 철학은 어디로 가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없고 온통 세상이 이렇게 정치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 하나님 사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는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 염원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세상을 만들자. 오늘 첫 강의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텐데 오늘은 역사책에 나타나는 하나님, 원고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 역사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고 역사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게 느닷없이 앵뚱깽뚱하게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다는 나정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경전에 누수히 하나님 말이란 들어있는데 이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 전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번역의 오해가 소재가 있는 것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그러면 대종교 강서 시교당에서 하나님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 것이지 내 것이냐고 그렇게 할까요? 기독교에서.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이름이 달라요. 여호와라고 하는 거 야훼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름 두 개예요. 이게 이 언어가 그러잖아요. 각 민족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근데 이거는 분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 조상신이야. 이스라엘의 조상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보다 12족파라고 12족 중에 한 족이라고 그래요. 한지파. 셈족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런 얘기를 해요. 셈은 어서 많이 듣는 족 있잖아요. 저기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오는 셈이라는 사람이 세 아들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우리가 뭐 신라의 고문에서 십자가가 많이 나와요. 이런 돌로 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구멍 뚫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은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이거는 뭐 십자가가 뭐예요? 이 사람들도 그때 그 시절에도 다 예수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람들 지금 우리가 200년 그 전에 개신교, 그 다음에 구교는 300년 정도 보거든요. 이 천주교는. 근데 이게 아니다 이게.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종교가 들어와 있었다 그지 이것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저기 세종대왕이 사랑했던 그 장영실. 장영실이도 이 하나님을 중국 가서 만나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우리끼리 근거가 딱 나타나고 실증적 실증적 어떤 표현에 의해서 나타난 것만 진짜고 낙사는 가설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개똥이라.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성에 나타나는 예수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짬뽕돼 있던 거이 사상이. 근데 그 예수의 사상은 지금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은 인도에서 가져왔고, 그렇죠? 인도의 사상은 어디서 가져갔냐? 우리한테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증거가 확실합니다. 뭐 학자들이 서작하는다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 요즘 어제 가서 222만 5,700원 그 원책인지 알아요? 25,700원이요? 도리가 쓴 노자가 옳았다. 노자가 옳았다. 아이고야. 이 책이 이름이 이런 게요. 어제 갖다 놓고 밤새 30장 있다 눈 아파서 못 읽었는데 이 사람 얘기 지론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때가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왜? 이 사람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상당히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노자와 공자는 중국 사람이 버린 선인이래요. 동의하세요? 이게 노자, 공자, 그렇잖아요. 공자, 노자 있잖아요. 이 노자는 우리는 여태 맨날 중국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돌 얘기는 자기가 저때까지, 그 사람 대만대학 나왔잖아요. 일본 대학, 대만 대학,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이 뭐였죠? 하버드? 하버드를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 고대 나왔고요. 그 다음 한신대 다니다가 말았고요. 또 원광대학교 한방과를 나왔고, 그래서 한의사에 자격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방향이 뚜렷하게 아는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그 양반이.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 뭐라 하냐면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라 그러잖아. 이씨야. 성은 이씨고 이가 귀자 썼다고. 원래 이 노자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은 뭔 얘기, 이 노자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동이족에서 왔다고 그러셨거든요. 서문에서 이게 어디가 이 노자가 나타나냐면 사마천은 사기에 나타난 그 인물론에가 나와 있거든요. 나는 그렇다고 그런 얘기고. 공자는 뭐예요? 죽어서 소원이? 동의로 가는 거. 그렇지.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게 동의에 가서 살고 싶다. 나는 내 고향에 가서 살고 싶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누가 버리려고 안 했는데 지금 막 만주도 다 가져간 땅은 다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이 두 개를 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찌해야 돼요? 노자 공자를 구별 없이 우리 조상으로 가지고 오자 그런 얘기예요. 니기들은 어거지로 가져갔잖아요. 지금 뭡니까 치우천왕까지 다 주워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법에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땅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사상가들이 원래 고향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족이었기 때문에 한족으로 다시 돌아오자.
하고 이 얘기를 해서 난 박수 쳐서 걔 혼자 앉아서 그걸 읽어보고 야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이 노자를 모르고 내가 우리 상훈이한테도 얘기했지만 노자를 모르고 대종교의 삼위신고의 진리론을 읽는다 가짜예요. 노자에 들어있는 얘기를 삼위신고에 그대로 써놓은 적도 있어요. 써놓은 데도 있어요. 다만 한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노자가 갖고 있던 사상을 했더니 그럼 이 노자는 어디서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놈이 새로 개발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공자는 실질적으로 어록이에요. 공자 어록. 여러분들 이게 잘 알고 해야 돼. 어록. 말씀을 해놓은 집약된 거라고. 근데 노자가 쓴 이 도덕경이라는 것은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도덕경은 논문이에요. 논문. 한 사람이 쓴 논문. 이거는 여러 사람들 논문 갖다 베껴가지고 뭐 공자는 이 동네 누가 뭔 말했더라 이럴 때 하고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 논어고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혼자 앉아서 쓴 책이 이 도덕경은 논문이라 우리가 지금 논문이란 말이 생긴 지가 얼마나 서양에서 들어온 거 엊그제 우리는 논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논문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때 그 높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사람이 어디가 국이냐 국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국유가 무엇이냐 내가 얘기를 강조를 했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 즉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국유가 뭐 어디서 나온 근거가 있는 말이냐. 난 모르겠다. 이 책에 써져 있잖아요. 국유라고 써져 있지 않냐. 그래 몇 페이지인데 대해서 국유를 이제 해줬어. 그랬더니 호기를 까웠다면서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 국유였냐. 이 국유가 어디가 있냐면요. 도덕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도덕경이 있는 건데 뭐 중국 사람 건데 우리가 가져 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통 크게 하자고 이제. 그 우리 조상이 갖고 있던 도덕적 또 덕적 경을 노자가 듣고 이미 알아서 그걸 하나로 썼을 뿐이다 그 말이야. 여기 있는 사람이 다시 도덕경을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뭐 도덕이 꼭 노자가 쓰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 원리를 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고 더 노력해서 도덕경에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전 안에 합리적이고 이론적이며 하느님의 실체, 하느님의 실체에 가장 알맞게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김전무가 우리 여기를 연구소라고 했더라고. 연구소로 오라고는 적던데 연구소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연구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내에서 이런 운동이 내가 모처에 가가지고 8개월 이게 코로나가 오기 전이에요. 그때 얘기해서 하느님 얘기를 거기서 했거든요. 21세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타다가다고 생각해서 지들끼리 만든 데가 단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제는 누가 와가지고 누가 영태영 변호사에 대해서 묻더라고. 돌아가셨어요 양반. 영태영 변호사 아시죠? 하나님 내 나라 하나님은 우리 것이다. 여호와는 니는 여호와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래서 재판을 했거든요 양반에. 근데 시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각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지들이 좀 쓴다고 무슨 상관이냐 해서 기각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무슨 뭐 용왕신이 뭔신이 야훼니 뭐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뚜렷하게 우리 민족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을 우리가 앞에 세우고 아까 잠깐 카자흐스탄 얘기를 했는데 카자흐스탄의 주화가 단군상으로 되어 있다는 그 주화. 그래서 아까 연방제 얘기한 것들은 그런 게 힌트를 준 거예요. 몽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러한 나라들과 같이 함께 탄자 들어간 데가 많잖아요. 칸이란 말이라는데요. 탄이 칸이라고 그러죠. 칸은 뭐예요? 임금. 무속의 단골? 단골래? 이런 말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칸에 나라들을 모두 다 연합해서 나라를 합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연합해서 모두가 게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 그래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학자들끼리. 야 우리 따로 돌지 마. 저기 카자흐스탄 땅이요 세계에서 6번째가 커요. 인구는 뭐 미미한데 2천 몇백만 안 되는데 그렇게 커요. 이런 나라들 몽고 같은 경우는 뭐예요?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땅은 한국이 다 되겠으면 수평 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의 연합하고 같이 동조하며 이렇게 같이 지내면 중국도 무서울 게 없다는 게 우리 그렇게 연합해서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탄 이쪽에 우리가 이 홍범도 장군이 살아계신 곳이잖아요. 사성거단이 그곳에 우리가 연연해서 그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하고 그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까워지면 누가 제일 불리하겠어요? 중국이 제일 불리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서 중국을 포위해야만이 중국이 민족이 지금 56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이 56개 민족에 적어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 나라가 춘추 전국시대 나라가 수십 개로 갈라져 갖고 싸우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저 사람들 분열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이 새로운 어떤 비전을 넣어서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새로운 종족을 나라를 만드는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